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서 소임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아멘. 며칠 후에,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일에 전념하던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시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분쟁으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이루게 되자 이전에 선교했던 지역의 형제들을 다시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형제들이 그 배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바나바에게 함께 가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들입니다. 이들 두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또 한때 안디옥 교회를 평지풍팍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본문의 시점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안디옥에서의 그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처럼 안디옥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위험하고 혼란한 전도 여행을 선택하는 것은
한때 교회를 짓밟는 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데 있음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였고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서의 그 안락함, 편안함,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다시 전도 여행을 출발하자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는 즉시로 동의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바나바도 역시 안디옥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마가에 대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마가는 제1차 전도여행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던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무책임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가 중도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본문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초기에 마가가 전도팀을 무단 이탈해서 무책임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가처럼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길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짐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줄기차게 마가를 데려가자 제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것은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인 이유도 있겠지만 바나바의 이 포용력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성품 때문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것과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안 된다고 또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문제를 놓고 상당 시간에 걸쳐서 두 사람이 갈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신세를 너무 많이 졌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음에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믿을 수 없었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인정하는 훌륭한 인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보증해서 바울이 사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향 다소에 칩거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에게 큰 신세를 진 것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도 바나바의 입장을 생각해서 데리고 갈 법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계속되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감정이 서로 격해져 가지고 서로 보지 않겠다고 완전히 결별한 것처럼 말씀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심히 다투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무리 봐도 다투다는 말은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라는 말이 바로 심히 다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시 험난한 전도 여행길에 자신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로서 안디옥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득권을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어느 편이 옳은지 어느 편이 그른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선과 악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이 서로 미워할 것도 없고 또 서로 크게 마음 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결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것인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인심 쓰고 안 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서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서로 비난하며 부정적인 의미의 완전한 결별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중도에서 무단 이탈한 무책임한 청년 마가를 또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마가를 다시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가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에게 자극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섰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이 두 전도팀을 통해서 유럽 대륙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신의 뜻을 위해 서로 헤어진 직후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을 끝으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 펼쳐집니다. 이후에 바나바에 대해서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한 5번 정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을 뿐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하면 바나바는 후에 노마 밀라노의 감독이 되어서 사역했다고 하기도 하고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된 사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불화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결별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큰 위기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하나의 전도팀을 2개의 전도팀으로 만들어서 보다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신라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가가 같이 갔으면 신라는 선교팀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동역자로 신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이 신라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걸어가자고 하는 전도 여행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행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신라를 선택해서 제안한 이 전도 여행길은 꽃단장된 화려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런지하에 거절해야 마땅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신라는 자신을 선택해서 제안해 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신라는 바울의 선택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안디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위에 3년여를 걸쳐서 약 5,000km를 누비고 다니면서 현재 터키 반도, 유럽의 발칸 반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라는 고난당하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본문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배운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좀 부족합니다. 좀 의견 대립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 평생을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지만 교회들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100% 그러면 공산주의도 100%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100%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돌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다툼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수르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목마다 현지의 교회들을 찾아가서 방문합니다. 수리아 북쪽과 길리아 땅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교회들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타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는지, 자생적으로 생겼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실이든지 당시 교회들은 변변한 예배당이나 확립된 제도를 갖추지 못한 가정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천탑이나 교회 간판들,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가정교회에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지인이 그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북쪽에서부터 길리기아 땅을 거쳐가면서 길목에 있는 현지 교회들, 가정교회들을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리아 북쪽에서 길리아 땅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수리기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가정들을 수소문하면서 일일이 찾아 방문하는, 일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 견고하게 세우는 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수리기아와 길리가에 있는 교인들을 견고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바르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응당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안디옥에서 평안한 삶 자체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더라면 수리기아와 길리기아에서 있는 교인들의 믿음은 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신라였는데,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 권리 다 포기하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자신을 내던져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리기와 길리기아의 많은 교인들이 믿음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합니까? 아직도 내 욕심, 내 것, 그것 붙들고 낑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스스로 낮아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잘되게 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도 더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이 땅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